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와 축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 유쾌하게 살아갑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이 유쾌하신가요? 날씨를 말할 때에 맑음, 흐림, 비, 눈, 혹시 미세먼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흐림은 마음의 근심과 우울함을 말하고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1년 내내 흐림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비가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유쾌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들어보지도 못한 전염병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또 소상공인들은 지금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실업과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3%를 넘어서 5%, 7%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이미 포기했단 말이지요. 그들은 포기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할 건 전혀 없다고도 말합니다. 경제도 특히 안보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천국에 온 것처럼 평안을 누립니까? 성도를 만나면 친정 엄마 만나는 것처럼 기쁩니까? 평안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나는 흐림에서 맑음으로 불쾌가 유쾌, 상쾌, 통쾌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암흑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대각성 운동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빛이 되고 희망을 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스턴 대학을 세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그는 목사들로 태어났고 신학자의 목회자인 그가 어떻게 큰일 해냈겠습니까? 그는 항상 5가지 결심으로 자신을 새롭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사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최선으로 살아가자. 두 번째는 한순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유일한 방법으로 선용한다.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안 하겠다. 네 번째, 어떤 일을 해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내게 아무리 귀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결심으로 살다 보니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결심하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출세, 부자됨, 권력 얻는 것? 그건 못하다 하더라도 추한 인생을 살지 말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이들에게 불쾌하게 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불쾌했습니까? 감정적인 폭발, 비난, 반대, 부정적인 언어와 태도, 속임수를 쓸 때 우리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보게 되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를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시원하게 말해줍니다.
듣는 사람들의 좋은 말 의미합니다. 내 말 들으니 속이 시원하네. 말 잘 들어줘 보세요. 어떤 말 듣습니까? 희망적인 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면서 좋은 말, 옳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평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유쾌한다고 할 때 빌립보서 1장 7절 보게 되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에게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불안하고 불쾌하고 아주 기분 나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유쾌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유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몸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유쾌하겠지요.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유쾌하겠지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걷기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인단다. 유쾌하지요. 사업이 부진했던 사람에게 자본금도 없어져서 힘들었는데 어느 분이 투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사업에 재기했다더라. 그 말 들으면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면 회생의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 도와주어서 잘 되었다더라.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장관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남북으로 복음으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하기도 했다더라. 그 말 들었다면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쾌하게 타는 날이 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과 나는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유쾌한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하나는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호랑이 온다 하면 울던 아이가 또 꽂혀서요. 근자는 무서운 게 호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다 태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선친께서는 항상 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불은 무서운 거야. 불은 무서운 거야.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분은 불에 대한 재앙을 체험했기 때문에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과학자들만 압니다. 그런데 핵보다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불보다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핵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양식이 없어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죄가 들어오면 영과 육이 함께 죽습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 현장에서 범죄한 사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짓고는 늘 불안합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혹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요. 만일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삶에 유쾌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질병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나? 맞지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 때문에 영적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 죄의 DNA는 후손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는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값스러운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범죄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이하에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앞에 응답되지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곧 형벌을 가져옵니다. 에레미야 22장 16절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죄값은 무서운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바로 죄는 불행의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민수기에서 22장 18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희망이 가까이 말 것이니라. 왜?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느라.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죽습니다. 사업이 죽습니다. 가정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동산에 찾아갔던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지요. 듣기에 좋은 유혹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속지 마세요.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심령이 죽습니다. 육신도 죽습니다.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은 경제나 국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나라도 망합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죄를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결심합니다. 범죄치 말자, 죄지지 말자. 그 결심이 통하던가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집을 비울 때 왜 자물쇠를 잠그는가? 왜 자물쇠를 잠글까? 정직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다고 한다면 문을 잠겨 있어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집이 비어 있으면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한 번쯤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집을 비울 때나 차에서 내릴 때 자물쇠를 잠그는 것은 정직한 사람에게 못된 유혹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몸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될까? 아버지 앞에 기뻐하신 일을 하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차문자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거로 어찌하다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명한 영국 시인이며 불의의 명작인 신라고를 지은 저자 존 밀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영원한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회주리의 설교입니다. 그가 직접 체험한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로운 날이 온다. 유쾌한 날이 온다.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유쾌하다는 말은 아랍식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호흡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죽음 앞에 호흡이 지금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때 의사가 만졌습니다. 곧 호흡이 쉽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쾌입니다. 아랍식시스라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령에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정직한가, 죄가 없는가.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순간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유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먼저 죄를 죄로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뭡니까? 저를 범하여도 죄인 줄 모릅니다. 죄를 죄인 줄 몰라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몸 안에 암이 들어와 있습니다. 암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환자는 죽는 것입니다. 암인 줄 알면 즉시 수술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이야, 괜찮은 거야, 이런 될지 모르지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내가 죄에 민감하고 불순종한 것,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범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의지의 결단으로 확실하게 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죽이겠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죄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차라. 다 돌아갔습니다.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여인이 홀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씀이 귀합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한 죄는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셨다. 나는 사함받았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우리는 다시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셨으니 사함받았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회개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래를 죄를 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권사님이시잖아. 아직까지 그 회개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회개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 번 회개하면, 한 번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유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지은 죄는 잊어버리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은 죄를 내가 왜 기억합니까? 회개한 죄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해 보세요. 용서 받았으니 감사하구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구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 생활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change it.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자유롭습니다. 매일매일 기쁩니다. 유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설교 베드로가 했어요. 자기 경험이에요. 회개하니까 새로운 삶,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름받고 제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시지요? 날마다 하시지요? 천년가사 천질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사도신경 하시지요? 그런데 왜 상황에 따라 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철저히 회개한 베드로같이 유쾌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무조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잘못된 적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유쾌한 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가대로 기쁜 날 나는 제사함 받고 주 나의 죄 다시 썼네.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사죄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든 세상 살아가지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면 응답 주시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모시고 날마다 유쾌하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